4월 28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9장. 하루는 예언자 엘리사가 한 예언자 수련생에게 명령했다. 너는 기름 한 병을 준비하여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라. 그를 찾거든 동료들로부터 불러내어 뒷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기름병을 꺼내 그의 머리에 붓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고 나서 문을 열고 속히 거기서 도망쳐라. 잠시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 젊은 예언자가 길르앗 라못으로 갔다. 그가 도착해보니 군 지휘관들이 모두 둘러 앉아 있었다. 그가 말했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말했다. 우리 가운데 누구를 말하는 것이요? 바로 장군님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젊은 예언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너의 임무는 너의 주인인 아합 가문을 치는 것이다. 내가 나의 족 예언자들이 죽임당한 일, 이세벨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자를 죽인 일을 되갚아 줄 것이다. 아합 가문은 모조리 망할 것이다. 그 딱한 무리를 내가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반드시 아합 가문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가문,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 가문과 똑같은 운명을 맞게 할 것이다. 이세벨은 죽어서 이스르의 넓은 들판에 있는 개들에게 먹힐 것이요 땅에 묻히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문을 열고 급히 도망쳤다. 예후가 자기 주인의 지휘관들에게로 다시 나가자 그들이 물었다. 별일 없소. 그 미친 녀석이 그대에게 뭘 원하는 거요? 그가 말했다. 그럼 부류의 인간들이 하는 말은 그대들도 잘 알지 않소. 어물쩍 넘어갈 생각 마시오. 그들이 말했다.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예후가 말했다. 그가 내게 이러저러하게 말하더니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더군요. 그러자 그들이 즉각 움직였다. 각 사람이 자기 옷을 집어서 계단 꼭대기에 쌓아 임시 보좌를 만들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이시다 하고 선포했다. 그리하여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가 요람에게 반역하는 모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편 요람과 그의 온 군대는 아람 왕 하사엘에 맞서 길르앗 라못을 방어하고 있었다. 그때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물러나 있었다. 예후가 말했다. 그대들이 정말 나를 왕으로 삼기 원한다면 누구도 이 성에서 몰래 빠져나가 이스라엘에 이 소식을 알리지 못하게 하시오. 그런 다음 예후는 전차를 타고 요람이 침상에 누워 요양 중인 이스라엘로 갔다. 마침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요람을 문병하러 내려와 있었다. 이스라엘 망대에서 근무 중이던 초병이 예후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요람이 말했다. 말탄 병사를 보내 그들을 맞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묻게 하여라. 말탄 병사가 나가서 예후를 맞이하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왕께서 알고자 하십니다. 예후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든 말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나거라. 초병이 말했다. 그들에게 간 병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은 두 번째로 말탄 병사를 보냈다. 병사가 예후에게 이르러 말했다.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있는지 왕께서 알고자 하십니다. 예후가 말했다. 잘못된 일이든 아니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나거라. 초병이 말했다. 그들에게 간 병사가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전차를 모는 모습이 꼭 님시의 아들 예후 같습니다. 요람이 명령했다. 내 전차를 준비시켜라. 그들은 그의 전차에 말을 맸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자 자기 전차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마주쳤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좋은 날이요 예후. 예후가 대답했다. 좋기는 뭐가 좋다는 말이요. 당신 어머니 이세벨의 음란한 창녀집과 주술이 나라를 더럽히고 있는데 어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소. 요람이 전차를 돌려 도망치면서 아하시아에게 외쳤다. 아하시아 함정이요. 예후가 활을 당겨 화살을 쏘자
화살이 요람의 양 어깨뼈 사이에 맞아 심장을 관통했다. 요람은 전차 안에 쓰러졌다. 예후가 부가 빛깔에게 명령했다. 어서 그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너와 내가 그의 아버지 아합 뒤에서 전차를 모이던 때를 기억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될 운명을 선고하셨다. 내가 어제 살해당한 나봇과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으니 내가 정확히 이 땅 위에서 그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그를 들어다 이 밭에 던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유다왕 아하시야는 사태를 파악하고 배 타간 쪽 길로 도망쳤다. 예후는 그를 추격하며 외쳤다. 저 자도 잡아라. 이블루암 근처 구르로 올라가는 언덕에서 예후의 군대가 전차 안에 있는 아하시야를 찔러 부상을 입혔다. 그는 무게토까지 갔으나 거기서 죽었다. 그의 측근들이 예루살렘까지 전차를 몰고 가서 다윗 성의 가족 묘지에 그리 묻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왕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는 말이 들은 이세벨은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만져 단장한 뒤에 유혹하는 모습으로 창가에 서 있었다. 예후가 성문에 들어서자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외쳤다. 무참하게 왕을 죽인 시므리 같은 놈아, 그래 어떠냐. 예후가 창을 올려다보며 외쳤다. 그 위에 내 편이 될 사람이 있느냐. 왕궁 내시 두세 명이 내다보았다. 예후가 그 여자를 아래로 던져라 하고 명령하니 그들이 이세벨을 들어 창 밖으로 던졌다. 그녀의 피가 벽과 말에 튀었고 예후는 자기가 탄 말의 말 발굽으로 그녀를 짓밟았다. 그런 다음 예후는 안으로 들어가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으면서 그가 명령했다. 저 저주받은 여자를 거두어서 안장해 주어라. 그래도 왕의 딸이 아니더냐. 그들이 그녀를 묻으러 나갔으나 두개골과 손발 외에는 남은 것이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후에게 말하니 그가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디셉 사람 엘리야가 전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세벨의 몸은 이스라엘 땅에서 개의 배설물처럼 될 것이다. 옛 친구와 연인들이 이것이 정말 이세벨이 맞는가 하고 말할 것이다. 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아직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관리와 성읍 원로와 아합의 아들들을 맡고 있는 자들 앞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편지 내용은 이러했다. 이 편지는 정당한 경고요. 그대들은 주인의 자녀들과 전차와 말과 요새와 무기를 책임지고 있소. 주인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 왕 위에 앉히시오. 그리고 주인의 지위를 위해 싸울 준비를 하시오. 그들은 편지를 읽고 완전히 겁에 질려서 말했다. 그가 이미 두 왕을 제거했는데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왕궁 관리와 성읍시장, 원로, 후견인들을 예후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쪽에서 누구도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책임자입니다. 당신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썼다. 그대들이 내 편이고 기꺼이 내 명령에 따르겠다면 이렇게 하시오. 주인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 내일 이맘때까지 그 머리를 이스라엘에 있는 내게 가져오시오. 왕자들은 1명이었다. 성읍 지도자들이 그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들은 편지를 받고 나서 왕자들을 잡아 70명을 모두 죽였다. 그런 다음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예후에게 보고했다.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문 앞에 쌓아두어라. 아침에 예후가 백성 앞에 나가 공식적으로 말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의로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주인에게 반역하여 음모를 꾸미고 그를 암살한 사람이 나입니다. 하지만 여기 쌓인 머리들은 누가 한 일이겠습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의 심판에 대해 하신 말씀이
한 글자도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후는 아합 가문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전부 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지도자와 친구와 제사장들을 모조리 없애버렸다. 그 일을 마치자 예후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사마리아로 떠났다. 가는 길에 목자들의 베데케 묵는 집에서 유다왕 아하시아의 친척 몇 사람을 만났다. 예후가 말했다. 여러분은 누구시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친척인데 왕실 가족 모임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이들을 잡아라. 예후가 명령했다. 부하들이 그들을 잡아 베데케 우물가에서 죽였다. 모두 42명이었는데 그들 중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예후가 거기서 계속 가다가 레갑 사람 여호나답과 마주쳤다. 여호나답은 예후를 만나러 오던 길이었다. 예후가 그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우리가 한편이며 이 일에 한마음이요. 여호나답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예후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의 손을 내미시오. 그들은 악수로 뜻이 같음을 확인했고 여호나답은 예후가 탄 전차에 올라섰다. 예후가 말했다.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을 위한 내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오. 그들은 함께 전차를 타고 나아갔다. 사마리아에 도착하자 예후는 그곳에 남아있던 아합과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 후에 예후는 온 백성을 모아놓고 말했다. 아합은 바알을 대단찮게 섬겼으나 예후는 확실하게 섬길 것입니다. 바알의 모든 예언자, 바알을 섬긴 모든 사람과 모든 제사장을 이곳에 모아 주십시오. 내가 바알께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모아 주셔야 합니다. 나타나지 않는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예후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죽일 작정이었다. 예후가 명령했다. 바알을 위해 거룩한 집회를 준비하여라. 그러자 집회가 준비되고 날짜가 공포되었다. 이어 예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자 나라 안에 있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무리를 지어 왔다. 그들이 와서 바알 신전을 가득 채웠다.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지시했다. 바알의 모든 종에게 예복을 주어라.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들의 예복을 내왔다. 예후와 레갑 사람 여호나답이 드디어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말했다.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십시오. 바알 예배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물과 번제를 바쳐 예배를 시작했다. 한편 예후는 바깥에 8명을 배치하고 이렇게 명령했다. 단 한 사람도 도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도망치게 했다가는 자기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제사 의식을 마친 뒤에 예후는 지휘관과 호위병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안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피 비린내 나는 사륙이 시작되었다. 지휘관과 호위병들은 시체들을 밖으로 내던지며 바알 산당에 내실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었다. 그들은 바알 신전에서 남금 모양의 석상을 끌어내 깨부수었다. 바알의 제단들을 때려 부수고 바알 신전을 허물었다. 그 후로 그것은 공중 화장실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완전히 몰아냈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죄에서는 돌아서지 않았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들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이를 가장 잘 처리했다. 아합 가문에 대해 내가 명령한 대로 행했다. 그 상으로 내 자손이 4대에 걸쳐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로 예후는 주의하여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고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줄어들게 하셨다. 하사엘이 요단강 동쪽에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침략해왔다. 그는 아르논 시냇가 근처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가, 르벤, 므낫세의 영토 전역, 곧 길르앗과 바산 전체를 공격했다. 예후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의 업적과 명성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예후는 죽어서 사마리아의 가족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